우리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우리가 사람들은 길 위에 서 있죠. 그리고 누구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너무나 소중하고 길이 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길을 선택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길이 걷는 곳이고 또한 길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길을 들어서기까지는 하는데 그 길을 들어서고 난 이후에부터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데는 많은 신경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이 뭔가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또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대학을 가거나 또한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취업을 놔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합격하고 난 이후부터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거의 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라고 들었을 때 수능을 놔두고 그리고 취업을 놔두고 어떠한 것을 위해서 그런 걸 놔두고 목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들어간 이후부터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 본들은 오히려 기도가 필요하다면요, 오히려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간 이후부터 하나님 이들이 이곳을 끝까지 잘 졸업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이들이 이제 그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졸업도 시작입니다. 졸업도 끝난 게 아니에요. 졸업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더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여러분, 대학 가는 것이 더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람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더 큰 부분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 솔로몬도 그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꿈을 갖는 것보다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 꿈을 유지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사랑을 처음엔 누구나 두근두근하지만 계속 두근거리면 심장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떨릴 수는 없죠. 계속 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걸어가는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믿기도 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위에서 그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왜 그 길 들어서기 전까지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길을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내가 걷는 그 이 길에 있어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제서야 흔들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부분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내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고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쥐었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힘이 빠져서 놓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잡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이 두 개를 뭔가 조그만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지만 아빠 하나만 줘 그럴 때 애들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애들이 뭘 주죠? 마음에 안 드는 걸 주죠. 마음에 드는 걸 주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아버지 저보다 좋은 걸 드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차겠는데 저도 안 좋은 거 먹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좋은 건 쥐고 안 좋다 생각하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거죠. 너희가 아버지의 훈계를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귀중한 거니까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걸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잡고 갈 때 놓친다는 것은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또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놓친다는 것은
내 힘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버지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말고 지켜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 훈계가 그냥 잔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도 아버지 다윗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그거에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본인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다윗도 자녀들이 많았지만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대로는 안 됐어요. 다윗도 신앙생활 잘했지만 자녀들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됐어요. 솔로몬도 자녀들이 많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때 또 나라가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인 거죠. 본인이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습니다. 금은보화 다 누리고 살아봤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게 다 귀중하지 않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건 뭐였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근데 이게 너무 지천에 깔려있고 널려있고 내가 언제든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이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그걸 잡았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돌아보고 나니까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내가 그거 멈추고 나서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4장 20절로 22절에 신체의 기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신체의 기관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관은 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들어야 된다. 자, 성경이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모세와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고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작용은 무엇이냐면 먼저 듣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정말 듣는 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우리는 뭐 읽었습니까? 어렸을 때? 아니, 안 읽죠.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배우냐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과하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은 잘해요.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러나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부모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4절 말씀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구부러진 말을 통해서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진 말을 통해서 비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친구들이 비뚤게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입술이 비뚤어진 말로 그들에게 계속 말을 해요. 가정에서 계속 우리는 성경과 다른 내용을 말하며 삽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말하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비뚤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비뚤어진 걸 말했으면 비뚤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죠. 콩 심은데 팥이 나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뚤어진 걸 심었는데 비뚤어진 걸 낳았는데 부모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라고요. 내가 바른 길을 가면서 바른 길을 지켜야 내가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구부러졌고 우리의 입술이 비뚤어졌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다시 곱게 세우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져서 옷을 꺼낼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입으려고 보니까 바지에 다림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칼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2개는 아니야죠. 저도 입으려고 보니까 줄이 2개가 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내서 다림질로 밭을 살펴서 한 길로 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한 길로 내고 온 겁니다. 곱게 핀 거죠. 내가 굽어 있으면서 어떻게 바르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치려거든 바른 길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지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바른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가기만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이랬다 저랬다 부모가 하나님 믿었다고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이 TV나 아니면 또 어디 엄마가 아는 사람들을 야 세상에 내 친구 만나는 친구가 저기 전쟁이가 용하다더라. 차로 좀 보니까 너무 딱딱 맞는다더라. 기독교인이 갔다가 와가지고 듣고 오고 누가 그 말 해주면은 무슨 띠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흔들려. 그럼 자녀가 봤을 때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시지만 용한 것은 전쟁이가 용하네. 그러면은 능력은 전쟁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태도와 신앙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들아 들으라 라고 나옵니다. 20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첫 번째는 우리가 듣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죠. 자, 귀로 무조건 들으면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거나 다 주워 들으면 무조건 그 아멘하고 다 믿습니까? 아니죠. 이게 맞은지 틀린지 분별을 해야죠.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별할 줄은 몰라요. 마지막 때다 얘들아 마지막에 지천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해서 믿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가 지나치게 믿습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막 어떤 능력 막 이런 것만 쫓아가요. 말씀도 뭐 덮어놓고 그분들이 말하는 그게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나치게 듣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귀만 발달한 거죠. 보는 것은 맹인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자다. 소경된 자다. 소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농아인들 있죠. 말 못하시는 분들도 듣기는 듣는데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확연히 다르죠.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의심하라고 알려드린 건 아닙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이 목사님 말이 틀렸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커져가기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도 읽고 오셔서 그 말씀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듣고도 보면서 여러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런 신체 기관 중에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눈에 대해서는 이 밑에 부분에 25절에서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라. 자, 눈꺼풀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눈동자가 맞습니다. 눈꺼풀이 아니죠.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고 네 눈동자는 네 앞을 곱게 살펴라. 자, 눈동자가 흔들려요. 초점이 흔들리는 건 왜 그렇죠? 눈이 흔들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부터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네 눈은 곱게 살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른 길을 굽기 위해서는 잘 봐야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 바른 길을 인도하려면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겠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이 실제로 보는 눈은 오히려 정확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 않았지만 믿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믿었다. 믿음의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보고 눈으로 시력이 좋아서 보고 맞춘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서 그의 빈틈을 찾아낸 것입니다. 묘리보성이 금강을 보고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시력이 좋아 아픈 게 같구나. 아, 저대로 하면 무너지겠네?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무너질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는 눈이 시력이 좋은 것을 말하면 믿음의 눈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십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다. 선진들은 그걸로 믿었다. 너희도 그러니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확실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무슨 기관을 하냐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뭡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라. 이게 바로 토라인데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정말 그걸 그렇게 새기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여기다 통을 달고 다녀요. 이렇게 토라고 적어가지고 담고 다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또한 나도 언제든지 우리가 시계를 차고 보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계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세계라. 우리 서양인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고 동양인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하죠.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생각도 기뻐집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뭐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망각의 존재를 자꾸 잊어요. 영화 중에서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우성, 손혜진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정우성 씨가 철수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손혜진이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났던 건 아니고 우연히, 그리고 손혜진은 그 전에 어떤 남자도 만났었고 좀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고 그러다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깜빡 잊어요. 손혜진 씨가 자꾸 뭘 자꾸 잊어요.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모두 태워먹고 이러는 거죠. 좀 뭔가 이제 너무 심해서 한번 병원을 가보자.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죠. 이 그 27살의 나이에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람이 있구나. 남편도 괴롭지만 남편은 그래도 아내에게 위로해 줍니다. 당신이 잊어도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위로해 줘요. 이제 어느 날은 보니까 아예 이제 기억도 안 나나 봅니다. 남편에게 전 남편 이름을 불러요. 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남편의 이름은 철수인데 영민 씨 회사 잘 다녀와. 그래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근데 남편이 알았다고 하면서 가요. 그냥 자신은 아내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해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어느 날은 갑자기 치매 환자도 어느 날은 갑자기 생각이 뚜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만. 그러자 생각이 납니다. 남편에게 전 남자 이름을 불렀던 것이 생각나 너무 괴로웠고 죄책감 느껴져서 편지 한 통을 쓰고 그 길로 사라집니다. 남편은 그 길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다니는 거죠. 그때 편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생각하고 당신만을 기억해요.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나한테 스며들었어요. 내가 네 기억이고 마음이야. 당신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내 몸에서 당신을 몰아낼 수 없어요. 네. 편지의 내용과 또 정우성 씨가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그냥 스며들었대요. 스며들었대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병원을 갔는데 집사님이 한번 친방 한번 가시죠.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실버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 누가 다 찾아가지도 않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 한 2, 3년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더 오래 계신 분도 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교회도 못 나오시고 계속 누워만 계시는데 가서 한번 예배 한 번만 드려주세요. 갔어요. 저 처음 가봤어요. 정말 일반 병동은 6인실 정도 되면 누구는 누워있기도 하고 누구는 걸어다니기도 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들어갔더니 진짜 흰천이라고 하긴 그러지만 이불 같은데 다 흰색이었고 그냥 침상에 다 누워 계시고 다 이 산소호흡기 같은 거 꽂고 계시는데 시간만 보내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집사님이 알아보지는 못해요. 누군지 알아보지는 못해요. 교회도 못 다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고 이러는데 이분은 지금 벌써 누워서 교회 안 나간 지가 2년이 넘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 못 가요? 우리의 기억이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더 고차원적인 기억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기억은 내가 잊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어떤 신앙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히 보였는지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들도 죽겠죠? 중요한 건요. 그들도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생활 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컵을 깨뜨려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나를 기념했던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실이 앞으로 사람들 입에 계속 전달돼서 내가 그걸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것도 우리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어제 내가 했던 것도 내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저장 USB 디스켓이 있어요. 디스크가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용량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용량을 제공해 주는 곳이 있죠. 인터넷 같은데 큰 사이트 유튜브나 이런데 웹하드 이런데 거기 저장소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맡기는 거죠. 내 저장소가 작으니까. 네, 제 핸드폰도 오래돼가지고 16기가밖에 안 되지만 앱 요만한 거 하나만 깔아도 차고 넘쳐가지고 터질 지경이에요. 다 사진도 100장 이상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사진 찍어준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찍고 나서 집에 가서 찍어요. 어차피 저장이 안 돼요. 그냥 기분 내려고 찍어요. 저장 안 돼요. 옮겨야 돼. 근데 옮길 때 보면 꼭 또 다른 사진 찍을 기회가 와. 그러면 출연사 앞에 걸 다 버리고 다시 찍는 기분. 그냥 기분만 내는 거죠. 맡기는 거죠. 기억 용량이 안 되니까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또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전도사는 되게 힘들어요. 사리가 작으니까. 전국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사비도 진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들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탁 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나중에 봤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충격받았죠. 그러니까 한번 그러긴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냐고 했더니 저 할머니가 없어 보니까 할머니 쓰시라고. 저는 여기 싼게 좀 꺼내고 저 주신 줄 알고 이거 안 받겠다고 그냥 뭐 쓰시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안 받을 거야? 그럼 난 딴 사람한테 줄 거라고. 뭔 말이냐면 너가 아닌 다른 전도사 와서 줬을 거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꼭 주시더라고. 그렇게 몇 달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안 나오시더라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교회 광고에 떴어요. 이분이 사고로 쓰러지자고 뇌를 다치신 거예요. 네, 겨울에 이제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교회도 못 오시다 예배 한번 드려야지 하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했는데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누군지 모르죠. 저하고 함께 간 집사님하고 엄청 오랫동안 알고 계셨는데 누구야? 그러면서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봐요. 그 전에 먼저 그분이 쓰러지기 전에 그 집에 갔을 때도 그분이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복도에서 허리가 완전히 90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밀고 다니는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데 그거 없으면은 서지를 못 하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보시고 땅만 보고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근데 그때도 어디 갔다 오시면 옆집에 냄비를 갖다 주면서 국을 끓여다 갖다 주신대요. 그 몸으로. 항상 나눠주기 좋아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쓰러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죠. 근데 중요한 게 누구니? 하나도 기억을 못 하셔요. 다 잊어먹으셨어요. 그래요. 기도 나오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갑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하셔요. 저보다 더 잘하셔요. 찬송가 몇 장입니다. 다 외우셨어요. 찬송가를 다 외우셔요. 보지도 않고 누워서 그대로. 맞아요.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 하시고 주기도문도 하나도 안 틀렸다. 다 잊어먹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배에 관련된 것만 다 기억나고 다 잊어먹으셨어요. 와, 충격받았어요.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또 한 분 어떤 분 뵀는데 총장님이신데 신학 총장님, 유명한 총장님 안에 계신 분인데 이분 신앙에 관련된 거 다 잊으셨어요. 욕만 기억이 나오셨고 저 갈 때마다 기도원에서 욕 듣고 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다 잊어먹고 하나님만 기억, 너무 충격받았어요. 뭘 기억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만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신앙이 우리 기억 속에 가다 놓으면 어차피 우리는 기억은 믿을 게 못 되니까 잊어먹으니까 그냥 내 몸에 그냥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그냥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에서 잊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훈이 돼서 여러분이 잊어먹어도 그분들 저건 정말 신앙 생활 잘했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분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 잘못 지금은 저기 누워가지고 생각 다 못하고 기억 가물가물하지만 내가 제일 믿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누굴 보고 가야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생명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갖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뭐 잘하는데 무슨 우리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하기 잘하면 장수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이런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 할 때에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리고 믿을 게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이 됐고 틀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나라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돈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자녀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먼저는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좋은 말 해주고 싶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구부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화가 나요. 확 하다가도 내려놔요. 가인이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아들을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살인자가 따로 있는 자입니까? 죄인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따로 있는 자십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처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물을 지킨다는 것보다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은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말을 막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면 내 길을 걸어야 내 길을 지키라는 거예요. 길을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지켜라. 네 길이 든든해질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마지막 절에 27절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흔들리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네 마음을 굳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 네가 믿는 사람도 흔들렸고 네가 믿는 돈도 흔들렸고 네가 믿었던 그 어떠한 것도 다 흔들렸고 상황도 흔들렸고 나라도 흔들렸고 환경도 흔들렸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든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굽은 길로 뒤떨어진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확고하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